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내용이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죠.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글에서 한번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이 호세아서에 있고 이때 그는 이겼는데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울음을 성경에서는 통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우는 건 아니죠. 이 통곡이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회개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어서 야곱에게 줬는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뭔가 앞뒤에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한 모양을 보게 됩니다. 승리해서 기뻐서 울었다. 이게 아니고 승리했는데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하나님도 졌는데 야곱의 허물과 죄를 알고 지적한다. 이런 뭔가 앞뒤가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씨름을 영적인 생활 혹은 영적인 상황에 좀 접목할 때에 육체의 모양은 진 것 같은데 영은 이겼다. 이런 반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마귀에게 혹은 원수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영은 승리하고 그의 영은 이기고 그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하는 이런 어긋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표현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반대가 됩니다. 구약에는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저주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게는 심령은 가난한데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도록 은닉, 숨기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뻘에 가보니까요, 조개를 해야 되는데
뻘에 모래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에 있다가, 물을 탁 뱉고 나면 이 땅이 모래가 엄청 딱딱해져요. 그래서 조개를 캘 때는 반드시 호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은닉 숨겨놓은 것은 호미로 조개를 캐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숨겨놓은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성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숨겨진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찾아내고 캐낼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씨름한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받을 때는 숨겨진 것을 캐내는,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그가 울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그 씨름의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형님이 옵니다. 살려주이소.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잖아. 네가 얼마나 형님인데 잘못했는지 알잖아. 하나님, 그래도 한번 살려주이소. 이런 대화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축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복을 달라. 그 복이 뭡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복 달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간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는 깡패거든요. 이스라엘은 말은 깡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리를 저는 육체의 쇠약함 속에 영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이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손들이 되는 것이에요.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군대의 하나님,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호세아는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씨름을 기도로 대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의 기도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돈 벌고 못 벌고 명예가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가령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예, 건강, 재산,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돈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아껴두었다가 진짜 아껴두었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는 그런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얘인데 진짜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씨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하자 그랬지요. 이 전도하는 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를 쓸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구원하는 교회에 뭐 돈 얼마 보내지도 않지만 그 돈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니까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내는 것이고, 또 보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신리교회, 하나님 광현교회, 하나님 저 멀리 우간다의 들꽃교회, 그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30초 걸리겠습니까? 15초, 20초만 하면 넉넉한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매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역사하는 통치자 누구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든지 하늘의 신기한 것이나 땅의 신기한 것이나 땅 아래 어떤 신기한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측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킨다. 이것이 내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 씨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님이 이래라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반대하는 거죠. 천왕을 섬기라 할 때에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든지 만주 지역에 있던 그 일본 군대가 해를 당하면 독립군은 못 잡으니까 그냥 조선인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마을을 멸족시켜버립니다. 교회가 천황을 계속 반대하니까 한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그 새 밖에 창문을 밖에서 못질해가지고 불사질러 버려가지고 수원의 그 제암리 교회 거기 예배드리는 분들 그 예배드리고 그 불나서 다 순교한 그런 모습들 한번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지역이 얼마나 음침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씨름하는 이 씨름은 내 마음의 통치자가 누군지, 내 몸을 제어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세자들이 누군지, 이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이들이 누군지,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능력에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귀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사로운 것을 해결하거나 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얼마나 큰지 내 한 발은 지구를 딛고 내 한 발은 목성을 딛고 우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빛도 환하게 비치는데 태양이 비친 낮에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데 영적인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한 씨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씨름의 내용이고 씨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만만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맺는 팔복의 열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맺는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풍부하게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내 주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자기 인생길을 굽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나옵니다.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 인생을 굽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이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하게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 쫓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아 그랬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준비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실력, 이게 있으면 바빠도요. 바쁜 중에 저기들은 바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론이 없는 경험은 한계에 부닥칩니다. 경험이 없는 이론은 뜬구름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종종 그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대충 확실히 사는 거다. 그런 말을 제가 젊을 때 종종 들었어요. 이론이 없으면 한계에 부닥치고 경험이 없으면 뜬구름을 잡아요. 전신갑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된다.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힘써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험해야 되는데 실험하기 위해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날마다 확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주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해 날마다 확실한 은혜 가운데 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온 피조세계의 우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인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오니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